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달라스를 달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베수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죄 없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가면 그 누구 한 사람도 죄인이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교도소입니다. 이상하게도 죄수들만 모여있는 그곳인데 모두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느 공동체는 죄인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아마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인식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릴 적 기독교 부흥기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보기 싫어서 예배 중에 머리채를 붙들고 끌고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자기 자식이 교회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교회에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잘못한 일이 없었지만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말씀 속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온 생명을 다해 전달했을 뿐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죄인이라는 죄목을 갖게 된 것이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고하고 또 죄인 취급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지만 그보다 자신이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실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함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로마의 시민권이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다행히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참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곳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패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개인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구출해내기 위해 군대가 투입되는 일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꼭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적인 특권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공격과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세력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후반부는 지루하고 지난한 변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과 또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려는 이 세력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위협 어린 심판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우선 보장해 줄 수 있는 로마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한 바울은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죠. 이 사람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로마 법에 저촉이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이 유대인들과의 어떤 종교적 견해의 격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로 여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를 판단하는 베스도 역시 이 사건 뒷면에 감춰진 이 이면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교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유대인 사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로마의 정치적 견해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서 입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었던 이 빌라도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풀어주는 것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입맛을 맞춰줘야 하는 이 정치인의 고뇌가 보인달까요? 결국 죄 없는 죄인이 된 바울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변론해야 했고 또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칼날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이 고난의 길을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정치인들 앞에서까지 자신이 만난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저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겨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교회 건물이 좋은 조건으로 차세대 신앙교육을 하는 기독교 학교에 팔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의 단계마다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게 하셔서 새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빈내리가 되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죄 없는 죄인 된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고개 숙여야 하고 손해봐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지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익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